아마도 이번 수요일부터는 모든 뉴스가 두 가지의 행렬에 대한 이야기로 연일 계속되리라 생각하는데, 하나는 추석 명절을 맞아서 고향으로 또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움직이는 행렬, 고속도로가 이제는 아주 그냥 주차장처럼 차가 많아지겠죠. 그런 행렬에 대한 모습인 거고, 다른 또 하나는 이제 이번 목요일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되면 다음 월요일만 어떻게 하면 6일까지 연휴가 돼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가족 여행을 국내 또는 해외로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아마도 인천공항 미어 터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부디 근래 좀 답답하고 또 어려운 일 많았는데 힘을 얻고 돌아오는 그런 좋은 여행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여행에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할 때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돌아올 집이 있고 또 돌아올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다는 것,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복된 일인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간혹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극단적 경우이지만 내가 해외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국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여권이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인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그런 이야기를 모티브로 삼아 만들어진 영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 더 터미널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2004년도에 개봉되었는데 그 유명한 스필버그가 감독을 했고요. 톰 행크스가 주연을 맡은 그런 영화예요. 내용은 즉슨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미국 뉴욕을 방문하게 된 주인공 얘기인데, 뉴욕에 가기 위해서 JFK 공항에 내렸어요. 그런데 입국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비행기를 타고 오는 동안에 그가 동유럽의 어느 나라 출신인데, 그 나라에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무정부 상태가 되고, 그로 인해서 그의 모든 국적과 비자가 다 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입국도 안 되고 미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고국으로 가는 비행기 편이 다 끊어져 가지고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무려 9개월 동안이나 터미널에서 지내게 되는 내용에 관한 것, 그게 바로 터미널이라는 영화의 내용인데, 다행스럽게 결론은 해피엔딩이에요. 이제 쿠데타가 잘 정리가 돼서 다시 이제 국적을 회복하게 되고 고국에 돌아가는 것으로 영화는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 그 마지막 장면이 참 아주 압권이에요. 그가 이제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 그 컬렉션을 완성하고 이제 비행기를 타기 위해 택시 딱 이제 타고 공항으로 가게 되는데, 택시에 딱 앉아서 기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I'm going home. 집으로 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주 나지막한 음성으로 집으로 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인데, 그 장면이 두고두고 남는 그런 명장면으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가상의 얘기예요. 허구예요. 진짜로 JFK 공항에 그런 사람이 있었느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실제 상황은 프랑스 드골 공항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 원래의 주인공은 무려 18년 동안이나 터미널 생활을 하게 된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이야기가 늘 제게 기억으로 남는 건 뭐냐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우리의 본향에 대한 문제죠. 육신의 고향도 참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게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닙니까? 돌아갈 집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 주인공의 영혼처럼 그 본향 가는 길이 막혀버리면,
그 본향으로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또 비참한 일인가 하는 얘기인데,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일깨워주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I'm going home, 집으로 갑시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러한 엔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영화의 엔딩 뭐예요? 아버지 집으로 갑시다. 천국으로 갑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를 영접하러 온 천사들 딱 이제 호의를 받으며 천국으로 갑시다, 이렇게 당당히 노래하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엔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나인성 앞에서의 사건인데, 나인성 성문 앞에서의 사건인데 두 행렬에 대한 얘기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본문 11절의 말씀인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오늘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나인이라고 하는 성읍은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남동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는데, 기쁨 또는 즐거움이란 의미를 갖고 있는 갈릴리 여러 성읍 중에서도 가장 살기가 좋은 그런 동네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선 다볼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다볼산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변형되었던 사건, 그 사건의 현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산처럼 여기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산을 의지해서 그런 산 자락에 세워진 성읍이 바로 나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첫째 뭐가 좋아요? 뷰가 좋아요. 기가 막히게 좋아요. 여러분, 아파트도 뷰가 어떠냐, 전망이 어떠냐, 그에 따라서 뭐 몇 억씩 차이가 난다잖아요, 그죠? 근데 뷰가 최고인 그런 아주 아름다운 성읍이에요. 그런데다 여러분, 다볼산 자락에 위치해 있음으로 인해서 안전해요. 그 산이 이 성읍을 지켜주는 거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도 매우 안전한 성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 여러분, 그 성읍 앞으로 거대한 평야가 펼쳐져 있는데 에스드렐론 평원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곳을 이스라엘 평원, 이스라엘 골짜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천혜의 곡창지대가 그 앞에 놓여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뷰도 좋고, 그죠? 안전하고, 그런데다가 아주 부유한 도시예요. 갈릴리 여러 성읍 중에 특히 가나가 이와 유사함을 보게 되는데, 가나와 쌍벽을 이루는 그러한 아름다운 도시, 모든 사람이 살고 싶어하는 선망의 도시, 그곳이 바로 나인임을 보게 되는데, 왜 그곳 이름이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었는가? 그 이유가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쁨의 도성 나인에 큰 슬픔이 발생하게 됐는데 뭐냐? 그 성읍에 한 과부가 있고 그 과부에게 독자가 있었는데 그 독자가 덜컥 죽게 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떠났어요. 그로 인해서 그 독자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그로 인하여 그 과부뿐만 아니라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이로 인하여 함께 애통하고 슬퍼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독자에게 생명이 있을 때 얼마나 참 좋았습니까? 날마다의 삶이 축복이고 기쁨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특히 그 독자가 하루하루 자라는 모습, 참 감사한 일이죠. 키가 자라고 마음도 자라고 생각도 자라고 하는 짓도 정말 날로 좀 더 좋아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자라는 그런 독자를 보면서 과부인 어머니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조금만 지나면 이제 며느리도 보겠구나, 손주들도 품에 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외로워도 견디며 살았는데, 이기며 살았는데, 자기의 모든 것이 되는 그 독자가 덜컥 죽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절망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나인성의 장래 행렬이 만들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생명이 있을 때는 정말 이렇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생명이 떠나니까, 생명을 잃게 되니까 절망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생명이 있으면 모든 게 있고, 생명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러한 너무나 처절한 현실을 여기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도 천하보다 귀한 게 생명이다 하셨고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생명이 상하지 않도록, 생명을 잃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하고 지켜야 하는데, 더욱 생명을 풍성히 해야겠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육신의 생명도 중요한데 하물며 영생이야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영생을 잃으면 영혼을 잃는 거잖아요. 육신의 생명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영생은 영원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 아들을 순종하지 않느냐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사랑 안에서 날마다 은혜의 때, 축복의 때를 능력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장래 행렬이 성문 앞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두 행렬이 만나지게 됐다, 그런 얘기죠. 하나는 죽은 자의 행렬이에요. 또 하나는 생명이신 예수님의 행렬이에요. 죽은 자의 행렬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행렬이 그곳에서 멈추어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행렬로 하여금 멈추게 하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행렬이 거기에서 멈추게 되었다,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우선 여러분, 주님께서 그 과부를 향해서 울지 말라 하셨는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과부가 울음을 그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대시고 그럴 때 여러분 멈추게 되죠. 멈추게 돼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을 때 여러분,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앉고 말도 하거늘.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뭐냐? 여러분, 주님의 손이 닿을 때 그 행렬이 멈추게 됐는데, 멈춰야 된, 일시적으로 멈춘 게 아니라 영원히 멈추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그 죽음이 거기서 끝난 거예요. 죽음이 정복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일어나라 명하셨을 때 그 죽었던 소년이, 죽었던 청년이, 독자가 다시 살게 되었기 때문인데, 이제는 사망이 역사하는 삶이 아니라 생명이 역사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참 생명이시기 때문인데, 생명이신 주님께서 울지 말라 하시니까 그 울음이 그쳐지게 되고, 아멘, 손을 대시니까 멈춰지게 되고, 아멘, 일어나라 명하셨을 때 죽은 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고, 여러분, 그 행렬이 멈추는데 그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그때로부터는 예수에 대한 소식, 그 놀라운 그 생명의 역사에 대한 소식을 그들이 온 성읍에 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 전하는 행렬로 바뀌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되어질 일을 축복하시고 예언하셨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에스겔을 통한 예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의 예언은 크게 두 가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3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큰 군대로 서게 되는 그런 내용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장차 말씀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축복과 영광에 대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일차적으로 그런 약속이 유다 땅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사건으로 일차적으로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그것은 일차적인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주님께서 그 죽은 자를 향해 일어나라 명하시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잖아요. 마치 바싹 말라버린 마른 뼈가 여러분 큰 군대, 살아있는 군대로 일어나는 것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에스겔서 47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 물이 바다로 흘러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살고 그곳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9절 말씀인데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인해서 강이 살고 바다가 살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이 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고 성령을 예표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성령의 세례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여러분, 예수의 보혈이 흘러 들어갈 때, 또 성령의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 그곳에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는 누구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따르고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살리심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아멘.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 문에서부터 흘러나온 그 물이 들어가니까 사는 것처럼 예수의 피로 살고 성령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로 인하여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사는 거죠. 여러분,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인하여 가정이 살게 되고 자녀들이 살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 이 시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늘에 앉힌다는 게 뭐예요? 하늘에 서 있다는 게 앉히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영생을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로서 누리는 권세와 축복과 영광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또 믿음으로 인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인데요,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할렐루야. 어떤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방방곡곡 다니면서 전하게 되었다, 증거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됐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죽음을 따라가는 행렬이었습니다. 슬픔과 애통의 행렬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그 행렬이 뭘로 바뀌어요? 복음 전하는 행렬로, 세상을 살리는 행렬로, 성령의 물이 되는 행렬로. 아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청년아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럴 때 여러분, 그 죽은 자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일어나기를 원해요. 예수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멈추어지게 되기를 원해요. 염려, 근심도 멈추어지고, 우환도 멈추어지고, 울 일도 멈추어지고, 여러분 이제는 감사할 일, 찬송할 일, 하나님 자랑할 일만 가득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살리는 역사의 주인공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얘기죠. 어떻게 해서 과부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는가, 나한이란 성읍에 이런 축복이 있게 되었는가, 그러한 얘기인데 두 가지가 중요함을 보게 되는 거죠. 우선 첫째로는 주께서 보심인데, 주께서 그 과부를 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그 놀라운 일의 시작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셨다 하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긍휼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긍휼하심으로 그 과부를 보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긍휼하심의 은혜가 모든 축복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 부르시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주님의 제자가 됩니까? 주께서 그들을 보시니, 찾아와서 보시는 거예요. 마태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니. 여러분, 그와 같이 긍휼하심, 찾아와 주심, 만나 주심, 할렐루야, 그런 은혜, 여러분 날마다 이런 은혜를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찾아와 주시는 은혜, 만나 주시는 은혜, 여러분 그런 은혜를 구해야 돼요. 긍휼하심을 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의 시작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주님 보셨다는 것은 뭐냐? 찾으신다는 거예요. 뭐를 찾는 거예요? 믿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를 의미하는데, 그런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는 게 바로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의 말씀인데, 어떤 백부장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자신의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자 예수님을 찾아가 도움을 구하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 그에게서 뭘 보세요? 주님이 믿음을 보시잖아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하시면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인정하셨는데, 이어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복하셨고, 그랬을 때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을 그 백부장이 경험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내 믿음대로 될지라 주님의 축복하심이 있기를 원하는데,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욕심내야 할 것, 돈 욕심, 권력 욕심, 인기 욕심,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욕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믿음을 위해서 주님, 내게 믿음 주세요. 더 큰 믿음 주세요. 그래서 더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더 큰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늘 이렇게 구하고 믿음으로 세워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는 뭐냐? 주님이 보시고, 이 보시는 은혜죠. 두 번째는 뭐냐? 가까이 가사 관에 손을 대시고, 손을 대시는 은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에서 손을 대셨다 하는 말씀의 의미는 안수를 나타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안수의 의미가 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져옴이에요. 너의 모든 불행을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불행을 벗을 수 있습니까? 죄와 허물을 벗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져가 주시기 때문에. 아멘. 주님이 가져가 주심으로 해서, 우리의 짐을 벗겨 주심으로 해서 비로소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손을 대셨다. 그 죽음을 당신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뭐냐? 주시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건데, 예수님은 생명이시란 말이에요. 당신의 생명을 그 죽은 자에게 불어넣으시니 예수 생명으로 그가 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까이 오셔서 만져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쳐주셔야 되고요, 여러분 덮어주셔야 되고요, 지켜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능력 주시고 복을 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도 주셔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 그런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 구할 게 뭐냐? 하나님의 얼굴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찍이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하느냐, 어떤 충성이 되어야 하느냐? 온 마음으로 하는 예배, 온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온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이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인성 과부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냥 멀찍이 만난 게 아니라 가까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럴 때 그 만남의 깊이만큼 그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울고 울 수밖에 없던 그의 인생이 환호성 올리며 기뻐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복음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살아난 독자로 인하여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무장하고 그 생명으로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그로 인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I'm going home. 장차 주님 앞에 가는 그날, 그렇게 당당하게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오른손 들고 다시 한번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주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손 꼭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